어, 날씨가 겨울이 깊어지는 것만큼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인데요. 대림식이 대강절 또 강림절로 불렸다가 이제는 대림절로 교회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에 있는 에드벤투스라는 그 말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도착하다, 나타내다, 또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력은 이 대림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기다리는 절기면서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여서 세상은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마감하고 있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는 이미 절기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절기가 더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주현절로 시작해서 이렇게 절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도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버스를 기다린다, 뭐 차를 기다린다, 이런 게 떠오릅니다, 저는. 그리고 친구를 기다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 앞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린다, 목적어가 있는데, 그 무엇을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이 끝나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의 마지막은 기다리던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딘가를 가겠죠. 친구를 기다리던 사람은 친구와 만나는 결과가 있고요. 친구가 못 오면 못 만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또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못 얻을 수도 있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나타내는 말을 갖고 있는 이 기다린다는 말에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혹시 이 시 아시나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인데요. 저는 이 시가 7년이나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홀로서기라는 시가 1, 2, 3, 4, 5, 6, 7까지 있는지도 몰랐고,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 구절만 저는 알아요. 그 뒤에 무슨 수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홀로 서는 게 좋고 어떻게 하면서, 그렇지만 또 허락된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였습니다. 전 기다림 하면 또 이 시가 떠오르는데요. 이 시인이 홀로서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가 시인에게서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제 읽는 사람이 해석하는 몫이거든요. 저는 이 시 구절 전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첫 구절에 한때는 동의했다가 한때는 아니야, 기다리면 그냥 만남이 없는 기다림은 너무 허무하잖아, 기다림은 만남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어느 날은 맞아, 기다림은 만남이 없어도 좋겠다, 이렇게 긍정했다가, 이렇게 막 반복하면서 제가 해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없는데 이러한 고민들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베트남은 엄청난 축제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세요? 예. 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베트남 대표팀이 그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스즈키컵,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아마 밤새, 마치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경기 때 붉은 티셔츠를 입고 광화문을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누볐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침 또 베트남 국기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다가 별 하나 그려져 있는 것. 예. 베트남이 이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게 10년 만에 우승했다고 합니다. 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이 대표팀이 15전 16전 무패, A매치 16전 무패 기록을 세워서 아주 지금 베트남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마도 교회에서 설교 말씀 시간에 이 베트남 축구와 박항서 감독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했습니다. 저는 밤에 보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축구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는데 그 SBS에서 방송한 그 방송 화면에 축구 경기와 박항서 감독이 나오는 작은 화면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을 봤는데, 전반전이 시작할 때와 후반전이 시작할 때 박항서 감독이 고개를 푹 숙이며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우리가 보기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박항서 감독이 무슨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는 1대0으로 베트남이 이겼고요. 골이 6분경에 나왔습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그냥 후다닥 나온 거죠. 6분 정도면 몸이 풀리기도 전에. 그리고는 골이 안 나왔으니까 이 6분의 첫 골을 보고 나서는 그냥 45분을 계속 골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니까 그 베트남 관중들이 초반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는 긴장돼가지고 막 응원하면서 긴장되는데 후반 44분 정도를 지나가니까 얼굴에 미소가 비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겼구나, 우리가 우승했구나,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 웃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막 기다렸던 것이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그 경기장은 잔치 분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 휘슬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짐작해 보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저의 마음은 베트남이 이기든 말레이시아가 이기든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있었죠. 한 골을 넣던 두 골을 넣던 사실 저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백지장 같았다고 할까요? 투명한 유리창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골을 기다리는 박항서 감독의 표정과 그 몸짓을 보았을 때 박항서 감독이 한 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제가 골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엄청나게 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가? 그럼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박항서 감독이 한 골을 기다리는 마음만큼 그렇게 진하고 간절할까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서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교회보다 더 열심히 선전하고 성탄절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기업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모습,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이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옛날에 이루어진 일인데 어차피 오신 거니까 다 오실까 말까 오실까 안 올까 이렇게만 떨리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떨리며 조마조마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나? 오히려
산타가 선물을 줄까 안 줄까? 아니면 이번 성탄절에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이거를 예수님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겠구나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 탄생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줄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이야,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베트남이 이기던 말레이시아가 이기던 난 상관없는 마음을 가진 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25절에 시므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말을 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말이 붙었다는 것은 정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교회로 따지면 성령이 그 위에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면 이 삶만큼 확실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교회가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죠. 아니,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분은 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찬사를 받는 분이다.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위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사람 메시아, 그 사람이야말로 참 위로자였고,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다양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후에는 유대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또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로마와 또 결탁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두개인으로서 이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나는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겠다 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결과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기다림이었고, 또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그 기다림에는 분명히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함을 품고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기 예수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시구나. 아, 이제 나는 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뭐 삶에 더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림,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면, 요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름대로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위안이 되는 거,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내 피로를 위로해 주는 거. 어떤 사람들은 퇴근할 때 강아지가 와서 맞이해 주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와서 비비면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동물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식물에게서도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대로 잘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초록을 유지하는 식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콩나무를 키우면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을 주는 대로 이렇게 자라니까. 나름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다. 믿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위로이고, 하나님이 위로로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을 믿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또 위로가 필요한 이 사회, 한국 사회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 12월 이 시대에 이 땅의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경복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나라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시길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식구인 경복교회가 먼저 위로의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경복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복교회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이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안에서 위로받고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경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해줍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고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위로가 아니라 이 만민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만 비춰주시는 빛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빛이시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애통하는 모든 이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문제만 보시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으면서도 좀 왜 나한테 더 주시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이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기 쉬운데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만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오늘 말씀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고 이방을 비추기 위한 빛이라는 이 고백은, 시몬의 찬송에 나타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의 위로자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드러내어서, 교회가 이방의 빛으로 드러낸 예수님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위로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처럼 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구별되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도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예수님이, 위로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 사람도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주의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의롭고 또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성탄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는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겠죠. 오늘 시므온의 모습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하루 쉬는 그 절기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위로를 받고 모인 교회도 보고요. 결국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겠죠.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또 그렇게 성탄절에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위로자요 또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옅은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위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결단하는 농도 짙은 기다림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기다림의 그 농도가 그저 옅은 색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농도 짙은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